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치, 해답은 여기에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를 잘 해야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물론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정치를 잘 못하면 그만큼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과연 정치가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일까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 즉 유럽,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기독교 국가들은 다 강대국, 선진국으로 정말 잘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경제,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 참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그럼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잘 사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일본은 마지막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또한 그렇게도 인류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선동하던 마르크시즘, 이 막시즘을 신봉하는 공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됐어요. 중국이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은요, 인권이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은 아직까지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에 참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 참 가난했고요. 맨날 그 외부의 침략만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30여 년 전 개신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지금은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없던 지하 자원이 생겼나요? 아니면 석유라도 쏟아졌나요? 전혀 아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영적인 이유. 즉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연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또 그러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여러 나라를 이끌고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원칙. 예, 이걸 꼭 알아두세요. 네. 따라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나라를 잘 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똑똑하게 정치를 잘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무척 중요해요. 세계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실례를 들어볼까요?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경우만 봐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1700년대 중반부터 개신교 복음이 아주 왕성해져서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었었지요. 예. 영국은 GDP가 같은 시기인 1700년대 중반부터 개신교 복음이 왕성해진 그때부터 이 시기가 똑같아요.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700년 영국의 GDP는 107억 불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820년에는 362억 달러가 돼서 유럽에서 1위가 됩니다. 1870년 빅토리아 시대에는 1001달러가 되고 1차 대전 직전 시기에 2246달러, 1950년에는 3478억 달러가 돼서 여전히 1위를 달렸습니다. 이때의 영국의 기독교를 보면요. 존 웨슬레를 비롯해서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 등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서요. 영국 전역에서 백성들이 그냥 회개를 하고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은 바다를 건너 미국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줬죠. 이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기독교가 정치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쳐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정치인을 배출하였던 것입니다. 예. 윌리엄 윌버포스는 존 웨슬레 목사님을 신앙의 멘토로 삼아서 그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윌버포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이 죄악 덩어리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서 싸웠어요.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시킨 후 자기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흘 후에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예,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정치인이 영국에 없었더라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라를 축복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정치를 할 때
올바른 정치를 할 때 그 나라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두 번째 정치 원리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런 현상은요, 영국과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전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기독교가 부흥되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강대국 선진국이 되게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 즉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것은 정치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달려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아멘. 아멘. 제가 헛소리 안 하죠. 세계 역사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번영하던 영국이 1960년대 중반부터는 뒤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영국은 GDP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5, 6위가 되고 경제력이 약화됩니다. 동시에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테러, 성폭행, 납치, 인신매매, 살인 등 강력 범죄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영국뿐 아니라 전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국에서는 전에 없던 테러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테러들은 주로 이민 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요.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2017년 런던 웨스터민스터 테러, 2017년 런던 브릿지 테러, 2017년 런던 모스크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2019년 런던 브릿지 테러 등입니다. 또 21년에는 데이빗 에이메스 영국 보수당 하원 의원이 대낮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하여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강력 범죄가 눈에 띄도록 늘고 있습니다. 칼부림 사건은 2012년 26,397건에서 2018년에는 48,829건으로 대폭 늘었고요.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런던을 이탈한 사람들은 345,000명이나 됐어요. 엄청나죠. 늘어나는 테러와 칼부림, 살인 이런 강력 범죄로 인해서 런던은 흉흉하고 무서운 도시가 되니까 수도 런던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슬림들은요, 어린 백인 소녀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년 전보다 절도가 9%, 강도가 33%, 살인이 15%가 증가해 1년 전보다. 영국 내 강력범죄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런던은 1년 전보다 살인 사건이 무려 44%가 증가했어요. 이건 가히 기록적 아니에요? 2018년 살인 건수가요, 우리나라가 309건인데 비해서 영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809건이었어요. 이렇게도 증가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살기 좋은 유럽, 잘 사는 유럽,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런던 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확 빼앗긴다든지, 관광지 관광하러 갔다가 그냥 눈앞에서 가방을 빼앗긴다든지, 눈 뜨고 그냥 이런 건 흔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 가족이 유럽 여행을 조금 많이 가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무섭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선진국 영국과 유럽이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영국을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영국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니까 영국 국민들은 힘들고 하기 힘든 일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민자의 수는 1970년대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이민자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비교적 인종차별이 좀 심한 나라였죠.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하다가 1981년에 브릭스턴 지역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이 발생했었어요. 이제 그 후부터 영국은 그냥 다문화주의로 급격하게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오는 망명자, 이민자들을 한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렸어요. 심지어 무슬림 사원에서 기독교를 적이라고 매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이슬람 같은 종교를 그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원은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민자 사회가 자기네들의 전통 축제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지방정부는요,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거를 먼저 지원해 주었던 거예요. 다문화 정책으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국가 자격 심리 상담사여서 이제 저도 잘 알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요, 구청에서 이제 상담 요청이 와서 이제 언니가 나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싼 돈을 내야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무료로 상담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네, 기가 막혀. 도대체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산주의든 뭐 이슬람이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큰 혜택을 준 것이 나라를 빈곤하게 만들고 정말 험악한 그런 사회가 된 그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정치에 있어서도 실리주의,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라면서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채권에 아주 매료가 돼서 이슬람의 돈을 많이 빌려다 쓴 것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스쿠쿠법이라고 해요. 스쿠쿠법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 옛날부터. 대신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당장에 급한 대로 손쉽게 석유로 번 이슬람 돈을 쉽게 빌려다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슬람은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자기네 종교와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을 계약할 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의 그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아랍 국가, 석유, 그 나라들이잖아. 이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에스겔서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슬람 금융 자산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2013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냐? 런던을 이슬람 채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실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면서 스쿠쿠 채권 거래로 말미암아 이슬람 금융업이 확대되어 비이슬람 요도들, 즉 자기네 영국 국민들이죠. 또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런 정책을 이제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반대로 GDP 순위가 떨어지고 경제력과 국력만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글에 들어가 살펴보세요. 그때부터 마구 떨어져.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와 강력 범죄만 너무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영국 정치인들은 허겁지겁 그냥 자기네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그 정책을 접는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그 옛날
오래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응?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치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응?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응? 우리나라도 자꾸 이슬람 돈 그 빌려다 좀 쓰려고 들여오는 중인데요. 정치인들 잘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국과 유럽의 경제력과 국력이 약해진 것은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합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1970년에 동성애 자유연맹이 설립되었고 1998년에 인권법이 통과됐고 2000년에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정책이 폐기됐어요. 2006년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제정되었고요. 드디어 2014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설교하면 처벌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벌금과 감옥에 갑니다. 거리의 전도자는 체포되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모임은 법적으로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참.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럽들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상 사람들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사탄의 술책이지요. 자, 이렇게 인권, 평등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듣기에는 보통 좋습니까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정치인들은 이것이 영국을 이롭게 한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더 평화롭게, 더 잘 살게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에이즈 질병만 증가되고 강력 범죄만 무섭도록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력과 국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나라에 유익이 있었느냐고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요. 동성애를 금지시켰던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로마서 1장 27절 등등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국민들 보러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은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한 결과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치를 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또
정치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있죠. 뭔가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아예 없어요. 신이 없다는데 뭘. 스탈린의 딸 스메틀라나가 한 매우 유명한 말이 있죠.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요. 공산주의 이론은요. 인류 문제의 해답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분배받는다. 불로소득을 없애고 빈부격차를 없앤다. 얼마나 듣기 좋고 이론이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어때요?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처럼요. 인권이 무시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가난해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저 윗동네 북한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는커녕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세계에서 제1순위입니다. 인권은 없다 못해서 아예 박멸 수준이에요. 국민들은 굶다 못해서 죽거나 탈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다 사실 아닙니까? 또 역사적으로 볼 때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학살한 끔찍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뻘건 들어간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많게는요 8천만을 죽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이자 공산주의자인 맹기스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폴포트는요 아예 국가를 청소한다면서 자기 나라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애기들은 휙 던져갖고 총으로 쏴서 잘 맞히냐 못 맞히냐 총알바지까지 했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의 고문 기술 또한 엽기적이었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은요 2300만 명을 죽였는데요. 그가 죽인 사람들의 수는 독일의 히틀러가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히틀러도요 1700만 명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놀랍죠? 예.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이 상대에게 나와 홍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말은 상대방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죽어라 그 뜻이겠죠. 그 밖에도 공산 국가들에게서 일어난 인권 유린과 끔찍한 비극들은 공산주의가 이론과는 달리 인류에게 불행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정치 체제임을 누구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릅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종북 주사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 간첩들이 있는 거죠. 응?
사람들이 머리가 정박아예요? 아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북한이 주는 거액의 활동 자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는 편안하게 일생 동안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지금 좌파들 속에는요, 이런 종북 주사파들, 간첩들이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애써 아니라고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눈 가리고 아웅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그럼 보수 우파들은 다 잘하냐? 아닙니다. 여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요, 빈익빈 부익부를 산출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취약한 단점이죠. 따라서 앞으로 보수 우파에서 나오는 대통령은요, 이 점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서민계층과 사회의 취약계층을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사건들 너무 많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생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또 대기업들의 갑질로 말미암아서요, 이 중소 기업체인 제1합청업체, 제2합청업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빼앗기기만 해서 하청업체 사장님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생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이상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고문으로 되어서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다 알 사실 아닙니까? 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약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어야만 공산주의가 파고들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살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지 않는 한 보수 우파의 표는요, 진보 좌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정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보 좌파 속에는 이런 주사파들이 섞여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정치 체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상요, 원래 이 땅에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죄성을 타고난 존재이고요. 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 체제도 그 어떤 정치인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눈물을, 그 많은 눈물,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 자신의 뜻을 따르는 정치 제도, 그런 국가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그냥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간증으로 암만 말해봐야 안 듣고 안 믿고 안 따르는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고 싶어도 줄래야 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세계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강대국 선진국이 되어 이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찌질이도 못 살다가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지껏 살펴보았듯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에게 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 더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은근슬쩍 기독교를 압박하는 정책, 동성애 동성결혼을 찬성, 이슬람법과 채권을 허용, 무차별적인 다문화 정책,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정책과 또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에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나라는 아무리 정치인이 똑똑하게 한다고 날고 뛰고 용을 써봐야 그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 이 팩트를, 이거는 팩트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아무쪼록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